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이요 방패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이 주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다가오는 인생의 풍파를 막기에는 우리 각자가 가진 방패가 참으로 작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주여, 모든 연약한 자들의 방패가 되어주사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한 영혼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한없는 욕심이 폭력으로 분출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지금도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들과 열방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송 가운데 주님 임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홀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박수하며 우리 목소리 높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해요.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답이 없네.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아멘 아멘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그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승량 못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다음이 없는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승만하게 부어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랑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추지 않으리. 주를 향해 부르는 이 노래 답이 없네, 끝나지 않으리. 우리 향해 넘치는 그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어떤 말로도 모두 다 말할 수 없네. 내게 차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은혜, 무슨 노래로 이것을 모두 말할까.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멈추지 않으시는 나를 향하신 사랑. 할렐루야. 그 놀라운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을 향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리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모든 죄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신 십자가의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정결케 하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우리 한 번 더 부르짖어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나에게 그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아공에서 사역하시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 빈민을 위한 급식 사역을 통해 이스트 런던 지역을 복음화하도록. 둘째, 청년 액치브릿지 온라인 여름 수련회 새벽을 통해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을 경험하도록. 셋째, 탈레반에 장악된 아프가니스탄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지하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립니다. 남아공 이스트 런던에서 사역하시는 김기철 정은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동안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새 자녀와 함께 온 가족의 선교사로서 헌신하기로 결단하신 귀한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도 어린이 사역, 미술 교육, 빈민 구제 사역을 통해 남아공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금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 액치브릿지의 온라인 여름 수련회 새벽 어웨이크마 소울이 진행됩니다. 비록 방역 단계에 맞추어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지만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신앙의 회복과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여 참혹한 폭력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악함과 연약함을 절실히 느끼며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이들을 굽어 살피시고 속히 이 약한 일들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말씀을 주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길 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실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복음으로 개혁되어 계시된 말씀들을 깨닫고 그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반드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시길 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육체와 마음은 상황에 따라 요동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기시심을 기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장차 이루실 약속에 대한 소망을 기억하며 주님을 더욱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와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시길 구합니다. 청년 액티브리지의 모든 지체들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몸된 지체로 부르셨음을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식과 총명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길 구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와 많은 분들의 기도 위에 세워졌음을 기억합니다. 우리 또한 서로의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살피고 중보하게 하시고 공동체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길 구합니다. 8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 달간 기도하며 준비해온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3일간의 일정이 잠시 기쁘고 잠시 위로를 얻는데 그치기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날마다 새벽을 깨울 삶의 동력과 동기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길 구합니다. 오부 예배를 섬기시는 신동철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전하시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시어 듣고 교제하는 모든 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더욱 진실하게 되기를 구합니다. 늘 한 주간의 묵상과 진실된 고백이 담긴 찬양으로 섬기는 다드림 성가대와 디스페이트를 기억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그 찬양의 고백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오늘도 시간을 내어 섬긴 안내 헌금위원들과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 개인과 그 가정에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길 기도합니다. 동안교회를 섬기시는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모든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더욱 선명하게 하시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길 구합니다. 우리의 기도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홀로 모든 존귀와 영광 받아주시길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각자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서로 거리를 두고 앉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배는 언제나 동일함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띠로 우리 모두를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멀어진 우리의 거리가 우리의 마음까지 멀어지지 않게 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순간 죽음의 문턱 앞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살리는 회복의 씨앗이 심겨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오신, 그리고 각자의 예배 처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시다. 감사합니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의 4단계 실행이 연장되어 9월 5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좌석의 10%, 그러니까 3층에는 99명, 그리고 4층에는 40명, 그리고 중예배실에 25명 해서 총 164석이 우리가 착석할 수 있는 좌석입니다. 9월 5일까지 제한된 환경 가운데 드릴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실과 1만 번 동안성도의 성전기도는 1인 입실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성도가 2번 정도 기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1만 번을 세팅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꼭 신청하셔서 본인의 할당된 2번의 시간을 통해 정말 깊은 기도의 경험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예배 매일 밤 9시에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요 낮예배와 수요 영성집회는 방역 단계에 따라 일단은 9월 1일로 시작을 예정해 놓았지만 또한 변동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교육훈련 계속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전도폭발이나 성경일독학교, 교육부의 어와나 미취학부의 아기학교, 여러분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는 온라인 교육훈련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주변에 해당되는 지체들에게, 그리고 언니나 오빠, 그리고 신혼부부에게 잘 광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돌아오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청년 액티브리지 온라인 여름 수련회 새벽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정말 많은 지체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었습니다. 비록 4단계가 유지가 되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환경이 많이 더 제한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부의 규제 아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고 또한 오늘까지 사전 신청을 받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의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분들이 참여하는 이들에게 나누어 줄 선물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결과물이 이제 유튜브에 6시에 곧 업로드가 됩니다. 지금은 먼저 예고편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 프로그램 상품을 걸고 첫 번째 퀴즈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소 부서에 관심과 애정이 있으면 잘 맞추실 수 있는 문제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어떡해. 문제 나갑니다. 우리 부서 98돌의 지체 5명의 이름을 5초 안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누구요? 98돌에. 왜요? 네, 우리 브리트. 집. 엄태양, 김채원, 하수민, 아이비, 서은유. 오, 우와 대박이다 진짜 빠르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 부서의 00돌의 지체 5명의 이름을 5초 안에 꼭대기 5명. 잠깐. 아, 일단 해본다. 진혜신. 네, 1부. 진혜신, 김서연, 이동현, 최주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유발하기 위해 총 16분의 영상, 16분짜리 영상을 1분으로 줄였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6시에 저희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각 부서의 선물을 위한 열심,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동역하기 위한 열심을 영상에서 함께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까지 사전 등록입니다. 사전 등록은 5,000원의 회비입니다. 네, 내일부터는 10,000원의 회비입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꼭 신청해 주시고요. 혹 신청을 하셨는데 입금을 안 하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오늘 꼭 입금을 해주시고 혹여나 전도사님들에게라도 급히 5,000원 송금해 주시면 전도사님들도 함께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2시에 하게 될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전 신청을 하신 분들께는 여러분들의 주소로 우편이 다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2시 이후에 신청하신 분들께는 이제 우편의 그 관리상 보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금요일 2시, 3시 이후에 신청했던 분들은요, 오늘 본당 뒤편에서 수령에 가실 수 있고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고 있다면 각 부서 임원단들에게 요청하시면 PDF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을 위한 정말 귀한 축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과 은혜 있는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영상을 통해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방역 지침에 의거하여 설교 시에만 마스크를 벗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저는 이 은혜 받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깊은 찔림을 주었다. 전자는 기쁨을 기반으로 한 고백이라면 후자는 슬픔을 기반으로 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모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두 번째 은혜, 찔림의 은혜에 대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작게나마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어찌 보면 굉장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원인을 찾아볼 수 있고 검사를 통해 병이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몸이 아픈데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할 때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지금 내 몸이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데 아무런 느낌이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커다란 문제가 되겠죠. 그런 점에서 어느 정도의 통증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거대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일종의 알람이자 바리케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감동으로 오는 은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은혜입니다. 저는 수련회에서 그 은혜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찔림으로 우리에게 오는 은혜도 우리의 삶에 정말 필요한 은혜입니다. 찔림을 느낄 수 있다는 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언 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주님의 징계가 처음에는 우리가 경히 여길 수 있을 만큼 작게 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주의 징계인가? 잘 모를 만큼 작게 온다는 거죠. 그런데 좀 더 깊게 생각하면 이 말은 이것을 계속 경히 여길 때에는 나중에는 정말로 경히 여길 수 없을 만큼의 주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징계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경히 여기게 되면서 무감각해지는 상태가 훨씬 더 우리에게 위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찬양을 하면서 눈물이 왈칵 터지거나 혹은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한 찔림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주님, 왜 교회에 오면 항상 이렇게 나의 마음이 아프고 찔릴까요? 주님 너무하십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찔림이 있다는 건 우리가 아직은 바리케이트 안에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여전히 우리에게는 나아질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찔림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출발점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지독하게 무감각해져 버린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2대 왕,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왕을 통틀어 가장 위대하다고 칭송받는 왕입니다. 거의 고유대명사로 쓰이는 인물이죠. 그런데 그 또한 오늘 한없이 연약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넘어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얼마 전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나단을 통하여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위대한 지도자로 삼겠다. 너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을 들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윗은 하나님께 그리고 사람들 앞에 완전히 넘어지는 잘못을 하게 됩니다. 잠깐의 정욕을 참지 못한 것이죠. 자신의 부하장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자 그의 마음 가운데 그녀를 아내로 삼고 싶다는 마음이 찾아옵니다. 당시에 우리아는 어디 있었냐면 나라를 위해, 심지어 다윗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우고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열심히 충성된 모습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때의 다윗은 부하들이 자신을 위해 죽어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 다음에 그녀를 완전한 나의 부인으로 얻기 위해서 우리아를 가장 참혹한 전장의 최선봉으로 보내버립니다. 전쟁을 하다가 목숨을 잃으면 구실이 생기기 때문이죠. 근데 이 방법, 사울이요 다윗을 질투해서 썼던 방법입니다.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전쟁의 가장 최전선으로 다윗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목숨을 걸고 싸우며 생명을 부지했습니다.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는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본인이 당했던 똑같은 잘못을 자신의 부하 장수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는 다윗처럼 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죠. 슬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의 아내 밧세바에게 찾아간 다윗이 했던 행동, 그녀를 위로합니다. 그 위로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이었는지 성경의 독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밧세바를 위로하며 결국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이사야 선지자는 죄에 무감각해진 사람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나를 보는 자가 없다. 이곳에는 나뿐이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지금 시편의 주석을 쓰면서 다윗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그는 지금 영적인 혼수 상태에 빠져 있는 것만 같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생각은 완전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악한 지혜와 그의 욕심이 그의 눈과 귀와 마음을 완전히 다 가려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모를 거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고 누구도 이 일에 대해서 나에게 도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완전히 밝히시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 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진노가 임박해 있는 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괜찮다고 스스로 느끼면서 합리화를 하고 있을 때 그 모든 무감각과 경이 여기는 마음을 완전히 산산이 부서뜨릴 주님의 징계가 찾아옴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은 완전 범죄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가 얼마나 거대한 무감각의 심연에 빠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원히 감춰질 것만 같았던 죄였습니다. 그러나 나단의 예언을 통해 그의 죄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마치 동화에서 나왔던 벌거벗은 임금처럼 자신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을 때의 그 수치심, 다윗은 엄청난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찔림의 순간 다윗이 정신을 차렸다는 겁니다. 다윗의 눈과 영혼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단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폐부를 깊이 찌르자 그의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나단을 아마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깰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찔림이 그를 찌르자 그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그의 눈이 뜨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자신의 눈앞에 무엇이 있었는가를 다윗은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더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죄가 지금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죄악이 나를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을 하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찌르자 그의 눈이 열렸고 그가 내 앞에 죄가 떡하니 서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지난번 발람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신을 당장이라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눈앞에 있는데 자신의 나기가 깨달아도 본인은 전혀 모르고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기억하시죠? 지금 다윗도 똑같습니다. 자신의 앞에 죄가 있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밝히 보입니다. 내 치졸했던 의도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가. 우리아를 죽이기 위해서 내가 골몰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초라한가. 그것을 계획으로 세우고 실천했던 나의 못난 행동들이 이제야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증스럽게 밧세바에게 건넸던 거짓 위로가 얼마나 흩어지는 말에 불과했는가. 다윗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죄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이리처럼 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다윗의 입에선 회개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악한지를 내가 잘 압니다. 내가 주님을 모독했고 주께서는 내 모든 지은 죄를 속속들이 보고 계셨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사실을 이미 훤히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눈물의 회개, 오늘 본문 시편 51편에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라 칭송받았던 다윗이 얼마나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게 되었는가, 그리고 그 떨어진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찔림이 그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는가, 그리고 그 찔림을 통해 그의 입에서 터져나온 회개의 고백이 그의 삶을 어떻게 다시 소생시켰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찔림을 경험했던 것은 그야말로 은혜였습니다. 그 찔림마저 느끼지 못했다면 그는 더 큰 찌름을 받아 역사 속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의 이미지는 사라지고 성경에 아주 불쌍한 인물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찔림이 그의 마음에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했습니다. 그의 삶에 꼭 필요했던 찔림이었던 거죠.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던 적.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그 누구도 몰라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적 저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죄를 짓기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는지 모릅니다. 식은땀이 흐르고 누가 볼까봐 주위를 몇 번 수차례 살피면서 덜덜덜덜 떨면서 그 일을 했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았을까? 지금은 당장은 이걸 못 봐도 마치 코로나가 잠복한 것처럼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다시 드러나면 어떡하지? 조마조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고요. 그 누구도 나의 잘못에 대해 들추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나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공소시효가 끝났구나. 내가 설정해 놓은 공소시효가 있었습니다. 아, 이 정도면 되겠지. 그 시간이 딱 지나자 아, 이제는 이 잘못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다음 잘못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다음 잘못을 할 때에는요, 전보다 절반의 시간이 들었습니다. 땀도 절반밖에 안 흘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하니까 나중에는 땀도 흐르지 않더군요. 수치심은 점점 더 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복리처럼 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이 잘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만 몰랐어요. 모두가 나를 기다려주고 있는데 나는 아무도 모를 거야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죄는요, 우리의 눈을 가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도 못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귀를 닫게 합니다. 사람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게 됩니다. 내 마음이 닫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나에게 떨어져도 가시돌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그리고 내 몸의 감각모들이 다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이 와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감각이 우리를 정말 더 큰 죄의 굴레로 이끌어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주 작은 죄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무감각과 무감각이 계속되면서 무뎌지기 시작했고, 내 마음 가운데에는 괜찮겠지, 이번에도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마치 체납된 세금처럼 찾아올 때에도 아니야, 이건 내 잘못 때문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의 뉴스를 보면요, 이게 지금 동시대에서 일어나는 일이 맞는가? 혹시 꾸며진 일이 아닐까 싶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그 순간 그 엄청난 죄를 짓게 되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그냥 은연중에 넘겼던 무감각이요, 다른 무감각과 만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단체로 무감각해집니다. 그래서 하나의 세력을 이루고요, 본인들이 하는 일들을 마치 놀이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 무감각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서 무감각이 완전한 심연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축적된 악의 연대기가 결국 우리가 화면에서 보는, 뉴스에서 보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그들과 달라. 네, 아직은 다릅니다. 그러나 같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려봅니다. 죄를 지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건 과연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만약에 다윗에게 나단이 등장하지 않아서 그의 잘못이 영원토록 봉인되었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다윗이 완전 봉제를 성공하여서 시편 51편이 아예 기록되지조차 않았다면 그것은 다윗에게 축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주였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죄가 반복되는데도 여러분들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있다고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타인의 아픔과 고통을 담보로 삼아서 나의 편안과 안위를 누리고 계시다고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에베소서 4장 19절은 이것을 정확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것. 저는 성경에서 기록된 저주 중에 이 저주가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집니다. 감각이 없어져서 방탕에 자신을 방임하는 저주. 여러분, 지금 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나 찔림을 줍니까? 아, 목사님 평소에는 따뜻하게 얘기하더니 오늘은 좀 세네요. 그런 마음이 혹시나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직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에게도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찔림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은 그야말로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찌르셨다라는 것도 축복이지만 그가 그 찔림을 완전히 느꼈다는 것이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이상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은 알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뼈를 꺾으셨군요.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 앞에 죄가 있다는 것을요. 주님, 지금이라도 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은요, 마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그가 평생 다리를 절며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멈춰주셔서 내가 살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찔림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영혼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찔림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의 죄를 들켜버리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그것이 여실히 얼마 가지 않아서 만 백성에게 들통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꾀했던 치졸했던 계략이 이스라엘 전역에 퍼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잘못이 주변 사람들에게, 후대의 사람들에게, 심지어 2021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까지 전해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무감각에서 깨어난 그가 자신의 앞에 있는 죄를 보게 됩니다. 그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지금 새로운 전환점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으로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자 내 앞에 있는 죄가 보이지 않고요, 그 너머에 있는 주님의 존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죄 너머에 서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말이죠. 더 이상 내가 죄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그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이 시편 139편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요, 노년의 신사가 된 다윗, 늙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썼던 시편입니다. 그는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일어섬과 앉음을 아시며 내가 가는 모든 길과 심지어는 내가 눕는 것과 일어나는 것 모두를 감찰하신다. 어렸을 적 다윗은 이 고백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아, 주님, 왜 맨날 CCTV처럼 나를 감시하십니까?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앞으로 가지도 못하게 막고 계십니까? 왜 이런 찔림을 느끼게 하십니까? 말했을 다윗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찔림으로 인한 은혜를 받았던 다윗은 노년이 되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일어섬과 앉음을 아십니다. 나의 이 잠에 드는 모습과 일어나는 모습까지도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시자이신 하나님을 향해 말한 고백이 아니라요, 나의 인도자이자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보면서 했던 찬양과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평소에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서든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CCTV가 있어서,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을까봐 그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혼자 있을 때에도, 아무도 없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일종의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조롱과 비판은요, 어찌 보면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보여달라는 일종의 기대의 반작용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만, 부서원들 앞에서만, 가족들 앞에서만, 교회에서만, 심지어 주일에만 가면을 쓴다면 사람들은요, 단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심할 겁니다.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곳에서도, 누가 알아차릴 수 없는 완전 범죄에 완전한 은닉이 가능한 순간에서도 그리스도인은 늘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제가 완벽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저도 동일한 질문을 건네잖아요.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도 똑같거든요. 저도 혼자서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양복을 벗고 집에 가서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 몸부림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도 배웁니다. 아, 찔린다는 게 은혜구나. 아, 이 말씀이 나에게 부담으로 온다는 것 자체가 나에겐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구나 생각을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채근이 나에게는 꼭 필요한 거였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저술가 톨킨, 여러분, 반지의 제왕의 작가입니다. 반지의 제왕 보신 분들 혹 있으실 텐데, 그 마지막 장면에 아주 상징적인 장면이 등장합니다. 프로도가요, 모든 악이 담겨있는 절대 반지를 겨우 뺏어가지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용광로 앞에 섭니다. 용암이 밑에 흐르고 있어요. 이제 적들은 자신을 쫓아올 수 없을 만큼 자신은 목표치에 다다랐습니다. 이걸 얻기 위해 자신의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감내하면서까지 이곳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자신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이것을 던지기만 하면 모든 전쟁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가 던지지를 못해요. 이것을 없애려고 정말로 많은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이 순간을 얼마나 고대했는지 모릅니다.
던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못 던져요. 그리고 나서는 조용히 반지를 보다가 자신의 손에 끼웁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그 누구도 아까운 데서 자유할 수 없다. 우리는 언제나 악을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엄청 의기양양하게 죄를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힘써 겁쟁이가 돼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인 같았던 프로도도요, 자신의 손에 반지를 끼웁니다. 그것을 누군가가 베끼지 않는 순간까지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아무도 모른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 나는 오늘은 넘어졌으나 내일은 안 넘어질 수 있다. 이것은 죄가 우리에게 주는 달콤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 내려지는 저주는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오늘 찔림이 혹시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겁니다. 나의 무감각이 해제되어 내 앞에 있는 죄가 보인다면 우리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해 즐거워하게 하소서. 이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울려 퍼지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에 강력한 찔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바리케이트를 발견했어요. 주님의 브레이크가 나를 멈춰 주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완전한 폭주 기관차처럼 살고 있었어요. 언젠가 멈출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 의지를 뛰어넘는 중독이 나의 삶을 완전히 지배해버렸습니다. 주님, 나에게 제발 찔림을 허락해 주세요.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가려져 있다면 뜨게 하여 주시고, 귀가 막혀 있다면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다면 완전히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어둠에 빛이 비추어 새벽에 시간이 흘러 아침이 오듯이 내 영혼이 완전히 깨어 주님 앞에 놀라운 각성을 경험하게 되는 그 순간을 여러분 깊이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음을 인정합시다. 그걸 인정하지 아직 못한다면 내 마음이 찔려서라도 발견하게 합시다. 그리고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합시다. 혼자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표지판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그 꿈을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구했던 정결한 마음 나에게 주시옵소서 라는 고백은요, 원어를 보면요, 정직한 영을 달라는 표현과 함께 동일한 동의어로 견고한 영을 달라는 고백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주여,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니, 견고한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것을 능히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나의 입술에 선포되고 우리 엑스브릿지 전체의 입술에 선포되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선포된다면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다른 삶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묻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는 것인가가 100배, 1000배 중요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겐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꺼이 찔림을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오늘 찬양을 통해, 오늘 기도를 통해 그 찔림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해 즐거워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게 하소서. 내 앞에 죄가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내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무감각의 심연에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방탕에 나 자신을 방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견고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셔서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주님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하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아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에게 찔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마음이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나의 마음이 건드려도 아무런 감인이 없을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다윗이 오늘 겪었던 그 찔림이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꺾으신 뼈로 인해 즐거워하는 그 고백이 나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의 속박이 풀려라. 나를 갉아매고 있는 수많은 죄의 사슬이 끊길지어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한없이 무뎌져 있습니다. 내 마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때의 감각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때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고백,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로 토회하는 심령으로 올려들었던 그 고백이 언제였는가. 그것이 마치 저기 오전에 된 것처럼, 화석이 된 것처럼 그때 나는 너무나도 순진했다라고 고백할 만큼 오래전이 기억이 되었다면, 주여, 주의 찔림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에 모든 무감각의 심양이 깨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순히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은혜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찔림을 주어서 내 영혼이 소생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이 중요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지는 거룩한 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여 그렇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우리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들은 내 마음에 손을 얹고 주여 내 마음을 주여 깨뜨려 주옵소서. 함께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 주님, 나에게 기회를 주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 내 안에 주소서. 그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정말 변치 않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매 순간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죄가 내 앞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앞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눈을 열어 내 죄의 너머에 계신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지금도 한없는 사랑으로, 한없는 기회로 우리에게 찔림의 은혜와 감동의 은혜를 동시에 주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함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 하루도 살고 내일 하루도 살고 평생 주님만 따를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영혼의 속박을 주의 말씀으로 깨뜨려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강력한 각성이 임하사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새 아침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새벽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우리의 시선을 주께로 고정시키기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마치 해가 우리에게 다가오듯, 달이 우리에게 다가오듯, 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듯, 비가 우리에게 내리듯 찾아와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주일, 그리고 귀한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기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한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무감각의 심연으로부터 건져내실 주님, 찔림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고 주님이 항상 그 앞에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함으로 삶의 놀라운 전환을 꾀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 일터와 만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